오늘 주님께서 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그 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이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보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ki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비바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너희를 하셨느니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말씀 발견이 개혁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최대 극악한 왕 문하세의 아들이 아몬이었죠. 아몬이 24살의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 18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6살 때에 있었던 성전 보수 그리고 성전 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8살이었다. 예. 이스라엘의 역사상의 가장 극악한 왕 그러면 므낫세입니다. 남유다의 므낫세.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치리했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22살에 왕이 되었는데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2년만 하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24살에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아주 어렸겠죠. 8살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또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전체적인 인생 성적표, 그것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해 보시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성경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씀은 신실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였다, 여기 이런 말하고 다 동의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했다, 이런 성적표를, 인생 성적표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성적표를 받은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칠 때에, 인생을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은 일평생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그리고 일평생 성령의 길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았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인정 칭찬이죠. 이러한 평가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함에서 다윗의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매 순간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돌아다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혹시 말씀에서 떠나지는 않았는가를 매 순간 깨어 있는 상태로 살아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시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시야 왕 18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자,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눈에 딱 들어오느냐?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 보수할 곳이 많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떨어진, 이러한 곳이 너무나 많이 눈에 들어온 거죠. 자, 그때 서기관 사반을 비롯해서 몇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문 지키는 자가 받기로 했던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드린 그 돈, 그 은, 그거를 쏟아서 성전 공사를 맡은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성전의 무너진 곳, 떨어진 곳을 보수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서기관 사반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제사장 hil기야에게로 찾아가서 과연 그렇게 했다. 그런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게 뉴스거리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성전에 당연하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당연하게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주의하고 성전에서 섬겼어야 했는데 그동안에는 율법책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므낫세가 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 극심하니까 아마 므낫세 통치 기간에 누군가가 율법책이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그곳에서 누군가가 율법책을 숨겨버렸겠죠. 그거 므낫세가 발견하면 야, 저것도 태워버려, 저것도 없애버려 할까봐 누군가가 감춰버렸던 거죠. 사실은 왕이 될 때 왕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율법책을 등사하여 율법책을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게 신명기에 나온 왕이 세워질 때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아몬 때도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시절에 감춰버린 게 맞죠. 그리고 이 율법책이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도 왕이 될 때 바로 그 율법서를 등사한 등사본 사본 율법서가 왔어야 됐는데 그게 없이 왕이 되었다. 심지어는 왕은 고사하고 제사장들조차도 율법책을 잊어버리고 찾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빅 뉴스입니다. 아마 요시야 왕이 그 율법서를 등사한 사본을 요청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이여 미안합니다. 율법책이 없어서 사본을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율법책이 나타났다. 여기 이 22장에 보면 책이란 말이 8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비를 간구했을 때 비가 내리면 빅 뉴스가 되는 것처럼 책을 찾기 위해서 율법책을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았으면 이게 빅 뉴스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책을 사반에게 서기관 사반에게 딱 주니까 사반이 한번 그걸 읽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돌아와서 복명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명하신 대로 그 은을 성전 공사 맡은 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하지 않은 뉴스가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그걸 읽게 하죠. 그 율법책의 말을 몇 구절 읽기 전에 벌써 그 왕이 옷을 찢습니다.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거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가서 물으라.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라. 첫 번째는 발견하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1차적인 반응이 나오죠. 마음을 찢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물어보라 하고 이제 선지자에게 보내죠. 자, 우리 13절 말씀은 사실 이 열왕기서 전체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2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열왕기 상하의 그 수신자는 누구였는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방인들 사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창피를 당하는가? 수치거리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그것은 이 말씀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우리가 순종하라고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내리신 진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여 내가 가나안 복지를 허락했건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멸시하고 너에게 순종하라 주신 그 말들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적힌 그대로 너희가 지금 이곳에 포로로 오게 된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여호와의 선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멸시할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록해둔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요시야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 말씀을 이제 물으러 보낸 거죠. 자, 그랬더니 여선지자 훌다의 그 응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응답은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라. 사실은 지금 왕이 보낸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왕으로서 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죠. 나중에 가면 왕에게 구하라, 이런 왕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사람으로, 한 개인으로 묶어서 전체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나의 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었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신명기였겠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순종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거를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말대로 이곳을 향하여서 발하여질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진노의 격발 장치를 므낫세가 방아쇠를 당겼고 거기에 따라서 진노가 임할 것이고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진노가 마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에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유다 왕 요시야 개인에게는 이렇게 구하라.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보지는 못하리라. 저주를 보지 않고 너는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그 궁중에 정말 빅 뉴스가 되었다. 왕부터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고, 또 선지자에게 보냈더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또 한번 해석을 해주었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23장부터는 이제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원동력 동력이 되어서 놀라운 개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에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이 그의 가슴을 쳤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마르틴 루터에게 그 한 말씀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면 요시야에게는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이 그렇게 요시야의 개혁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 삶에도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의 질병과 싸우고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쾅 부딪혀 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치유를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비단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그냥 내가 2025년 한 해 동안 2025년 5월 달에는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리라 하고 한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의 힘으로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2025년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기억에 어느 해인가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기로 제가 결심한 해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거울 앞에도 붙여놓고 지갑에도 열면 바로 눈에 띌 수 있도록 붙여놓고 스티커로 붙여놓고 또 곳곳에 책상에도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에 제가 체험한 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는 그 모습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만을 원하고 그거 말씀 하나를 쫓았는데 제가 체험한 것은 삶 전반에 영혼이 소생케 되고 부흥하는, 심령이 부흥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말씀만 붙잡기로 결심을 해도 그 말씀이 치유와 연결되고 그 말씀이 회복과 연결되고 그 말씀이 나의 어려운 곤란한 문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발견한 그 말씀, 율법책,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했고 요시야는 그 율법책 중에서 이 말씀을 발견했고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었고 심한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고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이 23장에 가시면 대개혁이 시작되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아버지도 없고 이 당시에 요아스 왕처럼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멘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왕으로서 정말 감행하기 어려운, 실행하기 어려운 산당조차도 없애버리는 그러한 대개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 했었죠? 내가 왜 선교를 하는지 전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힘쓰는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했는데, 어제 밤에 리더 교육 훈련 모임을 하고 있는데 카톡을 받은 거예요. 터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규모 6.2 지진은 제가 겪어보지 못한 지진입니다. 저는 규모 5.2밖에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6.2 그러면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네, 그 지진 후에 또 많은 여진들이 규모 4.대 4 이런 정도의 여진이 있었다 보니까 역시 여진도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녀들이 막 울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선교하고 있구나, 이런데도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나는 가슴이 뛰고 너무 싫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열심히 섬기고 있네, 이걸 통해서 트라우마가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의 눈에 지금 6명이 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자녀들만 6명이 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이루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런 위험도 감수하는구나. 그래서 어린 기억에 평생을 잊지 못할 나도 그 엄마 아빠의 뒤를 이어서 평생 전도와 선교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발견하는 삶,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말씀을 발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로만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터키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고 우리 부모 세대를 따라서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